그런데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부처님도 선정 상태에서 돌아가셨겠는가. 그 아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픔을 느낄 때 두려움이 끼어들 수가 있어요. 이 통증과 공포는 다른 건데요. 이 두려움이 끼어들 수가 있고, 이게 부처님이 되면 아프지도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불 하면 부처님 되면 가서 때려도 안 아프냐, 그건 아니에요. 느껴요. 느끼는데 공포는 없어요. 공포. 그래서 완전히 도인 되면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느끼면 안 돼요. 그 분노는 없어요. 분노와 공포. 이런 거 있는데 아픔은 느껴. 그것뿐이에요. 아프구나 이거예요. 여기서 분노를 느낀다든지 원망을 한다든지 왜 때렸느냐 복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거는 수상행식이 발동을 하는 건데 그런 건 없어요.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부처님 자신도 딱 집중해서 선정해서 열반에 드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실 때, 야, 나 좀 살려달라 그러시지 말고요. 열심히 경륜 읽으시면서 돌아가시면 돼요. 그 열심히 경륜 읽으면서 돌아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불을, 임종연불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많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업에 의해서 어떻게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딱 집중해서 보면 전혀 억울한 마음도 없고 무서운 생각도 없는데 우리 중생들은 많은 관념의 감옥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막 분노가 끼어들 수가 있고 공포감이 끼어들 수가 있고 어떤 한이 또 끼어들 수가 있고 이래가지고 고통스럽다. 이게 그런 게 못 끼어들도록 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그게 아주 좋은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연명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산소호흡기 꽂아가지고 억지로 살게 하는 거. 이런 거 안 좋은 거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제자들이 부처님 허락도 없이 산소호흡기 꽂아가지고 맨날 마치 살게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태어날 때도 자연스럽게 태어난 것처럼 돌아가실 때도 자연스럽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지혜로 돌아가서 보면 다 문제가 없는 건데 이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고 생각을 가지고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거기서 엄청난 문제가 오는 거죠. 그 부처님 당시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젊은 내외관이 있는데 그 어떤 깊은 물을 건너가다가 그 큰 변을 당했거든요. 그 전에 남편은 저 뭐 강 건너가기 힘드니까 뭐라도 하나 구해 보려고 산에 갔다가 뱀에 물려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또 어머니는 아내 되는 사람은 금방 태어난 아이를 이제 머리에 이고 건너간다고 머리에 였다가 독수리가 와서 그 아이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막 손으로 이러니까 그 조금 큰 아이는 강물로 들어오라는 줄 알고 강물에 들어왔다가 또 죽었어요. 그럼 하루아침에 남편 죽고 큰 아이 죽고 작은 아이 죽고 다 죽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부처님 찾아왔거든요. 그 참 문제죠,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했느냐? 저 마을에 가서 어느 집이든지 사람이 죽지 않은 집안에 가서 계자씨를 구해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계자씨를 구해와라. 그 못 구해왔죠.
그분이 이제 비구니 스님이 돼서 크게 깨달았어요. 이게 이제 인연법이거든요. 이건 이제 그 중생 사회의 인연법을 깨달아야 거기에 의심이 풀리지. 이게 다 이게 서로 그 업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요. 그 인연법을 깨닫지 못하면 그 절대 의심이 풀릴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해도 소용없어요. 그 남편 죽고 아이 둘 다 죽은 그 사람한테 다 전생의 업보로 생각해라 이런 소리 해가지고 통하겠습니까? 그런 소리들 하지 마세요. 그럼 아주 얄미워가지고 잠깐 딱이 맞아요. 다 전생업으로 생각하다 그 위로한답시고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의 대해선사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울고 싶으면 울어라. 울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울어야 돼요. 울어라. 아니 그 억장이 무너지고 그 많은 그 업을 지어서 온갖 희망과 기대를 거기다가 기울인 업이 있는데 그 업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달라집니까? 그래서 남편은 갔어도 남편에게 기대하던 그 기대는 안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억장 무너지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지금 독수리 배 안으로 들어가고 강물에 빠졌어도 그 아이를 생각하는 그 생각은 안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바뀔 때까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아이, 부자는 천륜인데 어떻게 자식이 세상을 떠났는데 슬프지 않을 수가 있냐.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이 복받칠 때 울어라. 참지 말고 울어라. 그러나 울다가 행여라도 정신이 들면 생각해라. 뭘 생각하냐. 이 슬픔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슬픔이 어디서 나오는가. 깊이 들여다봐라. 그러면 의심이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야, 울지 마. 다 전생 업으로 생각해. 다 전생의 업으로 생각해. 그 울으면 뭐해. 그거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건 안 죽어본 사람이 하는 얘기지. 죽어본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끊임없이 울기만 해가지고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울다가 행여라도 정신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 슬픔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길이 보일 거다. 그때 크게 한번 웃을 날이 올 거다. 그래서 관념의 과목이 탁 무너지고 지혜의 광명이 나타날 때가 온다. 그럼 해결돼요. 이거는 뭐 달리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도라고 그럽니다. 도. 또 다른 말로 하면 법이라고 그러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선이라고도 해요. 선이다, 법이다,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부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다, 도다,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관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그 관념을 지나친 깊은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큰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늘 그럽니다. 선을 선이라고 하면 선이 아니다. 어릴 때 이 법문 들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게 무슨 소린가.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법을 법이라고 하면 법이 아니다. 이랬어요. 뭔 소리 같습니까 이게? 뭐 알 것도 같은데 전혀 모르겠죠. 선을 선이라 하면 선이 아니고 도를 도라 하면 도가 아니고 법을 법이라 하면 법이 아니다. 맞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맞는 얘기냐.
선이니 법이니 도니 이거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도한다 합시고 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도인 줄 알아요. 그것은 마치 이 과목에서 저 과목으로 옮겨간 것뿐이에요. 미운 과목에서 도 과목으로 옮겨간 것뿐이에요. 저 사람은 도의 과목에 갇혔구나. 저 사람은 선이라는 과목에 갇혔구나. 저 사람은 법이라는 과목에 갇혔구나.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이게요. 도를 도라 하면 도가 아니고 선을 선이라 하면 선이 아닌데 이걸 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선인 줄 알아요. 이런 착각이 많거든요. 그 전에 70년대인데 지방에서 대학생 불교연합회 이런 거를 좀 가까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한 20년 후에가 되니까 다 결혼해서 서울도 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우연히 만났는데 그 지방에서 이제 학교 다니는 여학생이었는데 결혼했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사업하는데 어느 날 불교 책을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비로 뒀대요. 뒀는데 그 다음에는 집에 돌아오면 밥 먹고 뭐 시간 있으면 툭 하면 벽 보고 앉았더래요. 툭 하면. 근데 자기는 일찍이 불교를 접해봤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뭐 책 몇 권 보고 나서 아주 해도 너무 심하게 하더래요. 툭 하면 그냥 벽 보고 앉아가지고, 그럼 뭐 하느냐 하니까 참선한다고. 아이고, 참. 참선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참선한다니까. 근데 뭐 집안일도 의논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같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대화도 안 되고 그냥 속이 터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고, 참선하는데 방해하지 마라 그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선인 줄 알아요. 이 벽만 보고 앉으면 선인 줄 알아요. 그거는 하나의 연습이지. 그거 선이라는 건 앉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선이지. 그 생각을 거기다 모아서 이것이 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선이지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마 스님이 딱 이제 이렇게 벽 보고 앉았다니까 앉으면 선인 줄 알고 집안에서는 집안 내에 그 일이 있는데 그 집안에 맞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벽 보고 앉는 거예요. 또 그 전에 어떤 분은 반야심경 해설서를 한번 읽었는데 그것도 내가 사다 줬어요. 그때가 그 원망을 많이 들었는데 그 반야심경 해설서가 있을래 한번 보라고 그 남자분인데 사다 드리니까 그걸 열심히 읽더래요. 읽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완전히 확 달라지더래요. 왜 달라지냐 그러니까 뭐 그 보살님 계셨는데 좀 시장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가면 좋은 물건 있으면 그냥 산대요. 그럼 돈이 잘 없거든. 돈이 별로 없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아 색이 곧 공이야. 또 사고. 또 어디 가면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사요. 지금 이거 이게 어려운데 이 사람아 색이 곧 공이야. 그럴 거 없어. 그래. 아주 감당이 불감당이더래요. 그래서 이 반야심경 잘못 읽었다간 큰일 나요. 이게 완전히 공이라는 관념이거든요. 공이라는 건 관념이 아닌데 그러니까 법을 법이라면 법이 아니다. 이게. 그러더니 얼마 있다 이 양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났더니 그 스님이 반야심경 해설서 갖다 줘가지고 세상에 다 의욕을 상실해서 죽게 된 거 아니냐고 이러는데 참 아주 곤란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맑은 물도 잘못 마시면 체해서 죽는 거예요. 맑은 물도 잘못 마시면 체해서 죽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선이라면 선이 아니고 법을 법이라면 법이 아니고 도를 도라면 도가 아니다. 이 도라고 하는 관념, 선이라는 관념, 법이라는 관념,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실체를 바로 보는 지혜가 그게 도고 그게 선이고 그게 법입니다. 그게 깨친 마음이에요. 도라는 것은. 그러면 그 깨친 마음은 뭐냐? 보리심인데 보리심을 지혜, 자비, 원력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 지혜라는 건 뭔가 취하지 않는 마음, 불취라고 그래요. 불취심이라고 그럽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탐욕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걸 불취심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것은 모든 것이 아닌 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예요. 모든 것은 모든 것이 아닌 것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뭐 금은보화도 금은보화가 아닌 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은보화가 무상한 거예요. 허망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 아닌 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없고, 재물은 재물 아닌 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생각이 없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불치심이에요. 금강경에 불치여상 여여부동 이랬거든요. 이게 자기를 구제하는 마음이죠. 지혜는.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취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움을 겪습니다. 취하려고 그래요. 그 요즘도 봐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조그마한 아이들을 홀로 미국이나 이런 데로 보냅니다. 그 무슨 영화를 보려고 그 아이 때부터 그래 보내요. 잔인하게. 아이고, 이 부모들이 너무 지나친 기대가 아이들을 고생을 시킵니다. 그 참 그런 거 보면 안 됐더라고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인생이 있는데 저거 능력껏 살게 놔두지. 그 어린 나이에 그냥 홀로 보내요. 이게 다 취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에서 벗어나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그게 불치심이라고 그래요. 불치. 취득한다고 있잖아요. 불치심. 그게 불치심이 되면 성불하는 거예요. 본다고 문제가 아니라 취하는 게 문제거든요. 아무리 봐도 취할 마음이 안 생기면 극락세계예요. 야, 저 사람 잘생겼다. 잘생겼으면 웃자는데 그걸로 멈추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느낌에서 멈추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가래와 탐욕이 일어날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느끼고 말면 극락세계인데요. 애착과 그 탐욕이 일어날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불치 아닙니까? 불치. 그 다음에 자비는 버리지 않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으면 같이 주고, 고통이 있으면 도와주고, 기쁨은 나눠주고, 고통은 도와주고, 이게 안 버리는 거거든요. 나눠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아니하면 그건 버리는 거거든요. 불사심, 버리지 않는 마음이다. 버릴 사자 있잖아요. 버리사, 불사심이요. 그 다음에 이제 원력인데, 원력은 좋은 일을 끊임없이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걸 불식심이라고 그래요. 실식자, 불식심. 휴식한다고 쓰지 않습니까? 휴식. 그 좋은 일을 뭐 하루 하고 말고 이틀 하고 말고 그런 원력이 부족한 거거든요.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식심. 이게 보리심입니다. 보리심. 그래서 이런 수상행식 그 관념에서 이렇게 취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는 휴식하지 아니하는 보리심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바로 관념이 지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
그 관념이 오랫동안 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업을 자꾸 지어야 관념이 바뀌지 그냥 노래만 부른다고 절대 안 바뀐다는 거죠. 노래만 부른다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좋게 생각해야 할 텐데 그래가지고는 안 바뀌고요.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해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렇게 자꾸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그 나쁜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 기도 많이 하시고 더 원력을 더 굳게 가져서 좋은 공덕 많이 지어가지고 이 고통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분노가 없는 그런 데서 안락하게 사실 수 있도록 좋은 인연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